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정말 그분은 나의 목자시냐, 먼저 그걸 점검하고 먼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신가? 믿는 사람들은 다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말은 합니다. 아무리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그분이 목자고 내가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 돼야 되느냐? 바로 목자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돼야 됩니다. 말은 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무리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해도 양이 음성을 들으면, 듣지 못하면, 그러면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목자가 있다고 그래도 음성을 못 들으면 목자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국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뭐가 없다는 소리냐? 목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목자는 음성을 들어야, 왜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목자를 따를 수 있지, 음성을 듣지 않고는 목자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라고 하면 목자를 아무리 따르고 싶어도 따르고 싶다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따르느냐?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따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오직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구절이, 더 좋아하는 말씀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그냥 본인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분은 나의 목자다, 내가 인정하면 그분은 당연히 나의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믿고 인정하고, 자, 그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진짜 그분이 나의 목자냐?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뭐냐? 누가 부족함이 없다는 소리냐? 누가요? 그분이 목자가 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즉 이 말은 결국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를 때 뭐가 없다는 소리냐? 부족함이 없다는 소리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내가 아무리 인정해도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즉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리고 목자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 왜? 음성을 들으면 목자를 따릅니다. 왜요? 음성을 듣는데 목자를 안 따라가고 그럴 양은 없습니다. 왜? 안 따라가면 뭐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응?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목자를 따라가고 싶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야 따라간다고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건 점검 안 하고 시편 23편을 그냥 달달 외우고, 아무리 달달 외워서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바로 믿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항상 그분을 인도하신다 하고, 아무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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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 자기 삶을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아멘 했는데 부족한 게 많아요, 없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목자가 된 사람에게는,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 실제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실제. 그분이 목자가 되지 않고는, 즉 목자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목자가 안 된다는 소리는 내가 바라는 것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많고, 내가 구하는 것이 많은데 내가 구하는 대로 안 되면 그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요?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많으면, 보세요. 그 많은 것이, 그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구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느냐?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혼이 거듭 안 나면 구하는 건 여전히 뭘 구하냐?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 즉 뭐냐? 내 육신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건 내 육신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해 가지고는요, 이 땅에 영원히 뭐가 없느냐? 만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우리하고 어떤 그 물질에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비교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몇 천억이라든가 아니면 뭐 몇 조라든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 만약 몇 조다 그러면요, 그 몇 조를 가만히 그냥 은행에 놔두고 그냥 평생 그냥 막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해도 아마 몰라,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5살이나 10살이나 뭐 그렇게 되면 물론 그렇게 돼도 아마 몇 조 같으면 평생 사는데 지장이 별로 좀 있을까 없을까요? 뭘 그렇게 고민하고 뭐 좀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조사를 받는다,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돈 그냥 은행에 그냥 딱 넣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하면.
그 복잡하게 뭘 그렇게 더 벌어도 그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가져간다고 하면 더 벌어야 됩니다. 그죠? 죽으면 끝인데 있는 것도 다 못 쓰는데 뭘 자꾸 더 모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정말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할 수 없을 그 나이 때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땅에 육적인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그래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만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족이 없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땅에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면 평생을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고 뭐 성령 충만해도 또 그건 또 말도 물론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땅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게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돼. 왜?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죠? 즉 뭐냐면 이 땅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뭐가 없느냐? 끝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 사람은 항상 뭐 하다고요? 부족합니다. 더 있어도 계속 더 오직 누가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느냐? 누가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아니면 쉽게 신앙생활을 뭐 몇 년 해서 아니면 뭐 내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정말 나는 양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직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뭐가 없느냐? 뭐가 없다고요? 이 말은 결국 뭐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서 그분으로 채워진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분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상 항상 뭐냐? 부족합니다. 없어도 가난해도 헐벗어도 굶주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으로 채워지면 즉 뭐냐?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고 따르면 그 사람의 고백은 뭐냐? 나는 뭐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은 쓸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은 극도로 나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가진 것은 너무너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채워지면 건강을 잃어도 몸이 약해도 물질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 입에는 뭐라는 고백이 나오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되려고 하면 보이는 잡히는 거기에 맞춰진 우리의 초점이 이제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움켜 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걸 놓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분으로 채워진 만큼 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은 입술의 말만 아니라 실제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편 34편 보세요.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만다고요? 경외하라. 그분을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만다고요? 자,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건강을 가진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분을 뭐 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면, 그분을 경외하면, 즉 뭐냐, 경외하는 것은 결국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분으로 풍성하면, 그러면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저 어린 사자가 왜 궁핍해요? 사냥을 못하니까. 어린 사자가 무슨 사냥을 하겠어요? 젊은 사자라는 것은 어린 사자인데, 그죠? 응? 젊은 사자, 어린 사자는 궁핍하여 뭐 할지라도? 줄일지라도.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많은 사람은, 찾는 사람은, 세상의 것, 땅에 있는 것, 내 육적인 만족의 어떤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굴 찾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얻은 것에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뭐가 좋은 거냐? 이 좋은 것, 토부는 선한 것, 바른 것, 또 이 좋은은 선한, 좋은, 번영, 복지. 자, 우리가 번영하고 번창하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은 그게 뭐냐? 그게 뭐다고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게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가 없다고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육적인 사람은 뭐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게 좋은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좋은 것이 선한 것, 즉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게 빌립보서 4장,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 무엇이냐? 부족한 것이 없는 삶.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우리는 어디서 기뻐해야 된다고요? 자,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주 안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그게 주 안에예요. 예를 들어서 아멘교회 아내라고 말하면, 아멘교회라고 아내라고 말하면 보세요. 아멘교회 말씀도 안 듣고, 아멘교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같이 함께 동참만 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멘교회 등록만 돼 있다고 아멘교회 안에 있어요, 안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교회 안에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함께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이 뭐예요? 아멘교회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아멘교회에 지금 이 예배당에 여기는 앉아있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밖에서 말씀을 듣고 환경이 안 돼서 지금 안에 앉아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밖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과 같이 나가면, 함께 가면 그 사람 뭐예요? 아멘교회? 그건 안에입니다. 안에. 그러나 아멘교회 등록이 되어 있고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도 말씀은 귀로는 듣는데 이 말씀이 신비에 안 새겨지고 마음판에 안 새겨지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이 말씀과 방향과 십자가에 죽으라 오니 거듭나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우리는 신부돼야 된다, 처음이건 열매가 돼야 된다 라고 하고 마귀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죄를 끝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육적인 것, 땅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쫓아가고 살아간다고 하면 등록되어 있어도 그 사람은 아멘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온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이 뭐냐? 그게 주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믿는 것이 전부다인 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삶이 더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바뀌고 새롭게 되고 옛 사람 그리고 이 육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과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믿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다 됐기 때문에. 즉 뭐냐, 그 사람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혼들이 거듭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고 알고 깨달아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그 다음 말씀이야. 주 안에. 분명히 내가 주 안에서 만다고요? 자, 바울은 어디서 기뻐한다고요? 지금 빌립보서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거라고요? 로마 지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 뭐 한다고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다는 말을 제일 많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쁘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 있으면서?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앞에 4장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또 뭐 하라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 한다고? 이제 싹이 나는데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부유한 거예요, 궁핍한 거예요?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유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겠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는 무슨 마음이요? 중요한 것이 자족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뭐냐? 자족하는 게, 누가 자족할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족해야지, 있는 것에 만족해야지, 있는 것으로 내가 기뻐야지. 아무리 해도 그분이 목자가 안 되시면 자족할 수 없다니까요. 항상 뭐다고요? 부족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왜? 너무 많이 있었으면 이 말은 양심에 조금 찔려가지고, 왜? 예수 믿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누가 물으면 어떻게 지금 만족하십니까? 조금만 더 있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보다는 조금만 있었으면 되겠죠.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죠. 지금보다. 목사님, 아니, 너무너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보다는, 지금이 만족해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족하세요? 아마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만족했으면 여러분 지금 생명 다 받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만족, 좀 부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좀 부족합니다. 좀만 더 있었으면, 그런 말 안 한다며. 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즉 뭐냐, 그분이 목자고 생명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 삶 속에서 나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만다고요? 우리는 자족하는, 이 배운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 하나님으로,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됩니다. 이건 누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 비천하든지 아니면 뭐 풍부하든지 모든 일에 뭐 하다고? 나는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배불러도 또는 배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모든 것 일체의 비결 그 모든 것 온갖 그걸 다 배웠는데 그 말은 뭐냐?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궁핍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왜? 그분은 결국 뭐냐? 내가 어떤 삶 속에서도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즉 뭐냐? 능력 준다는 것은 힘을 준다, 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힘을 주느냐? 그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이 힘 주시면,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면 있어도 없어도 평안하고 자유하고, 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뭐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말은 또 할 수 있는 것이 그분 안에 있으면 돈도 많이 가질 수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왜? 지금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여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결국 그분이 하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자유하고, 나는 이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뭐 많다, 가졌다, 부유하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결국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로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느냐? 기뻐하고 만족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편지할 때 야 금식해라, 그죠? 왜? 내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안 그러겠어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아는 사람들 없느냐, 아니면 돈이 없느냐,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여기서 빨리 좀 건져내라. 왜 건져내라 그러냐? 내가 그냥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주의 일 해야지 그럽니다. 그죠? 사람들은 무슨 일 해야 된다고요? 대부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빨리 나가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그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편지를 쓸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든지 아는 사람이 없느냐, 인맥이 없느냐, 그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물질로 쓸 수 있으면 써가지고 나를 좀 빨리 건져내라. 그런 대부분 안 그러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속에서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뭐냐? 그분으로 채워져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의 때가 되어서 그분이 쓰려고 하실 때 건져내 주실 것이고, 즉 뭐냐?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에 따라서 나는 그분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에 나는 뭐 하면 되느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걸 따르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저는 뭐 해가지고? 교만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뭐냐,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만들어진 사람은 다 뭐한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교만하니까 내 주장을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안 교만한데요. 자기를 못 봐서 그래. 누가 대화할 때 자꾸 말하고 싶잖아요. 왜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럼 교만해서 그래요. 내 주장을 자꾸 말하고 싶고, 내가 본 걸 말하고 싶고, 내가 막 설득하고 싶고, 내가 막 들은 것도 말하고 싶고, 막 어떻게 하든지, 왜, 이게 맞다. 왜?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아니까.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말하려고 하면 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저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막 한 시간 동안 막 떠들어. 그러다가 저 사람이 난 그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요, 말한 게 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잖아요. 즉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을 왜 말해요? 저 사람은 모르는 것 같고 나는 아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안다, 내가 그래서요, 말 많은 사람, 특히 문제가 목사가 문제일 수 있는데 뒤에서 고개를 얼마나 크게 끄덕이는지. 목사가 문제일 수 있어요. 누가 문제일 수 있다고요? 왜?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요, 목사가, 말 없는 목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나 말 안 한다고요? 말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왜 말을 한다고요? 저는 뭐 해가지고? 교만하여. 보세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즉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걸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한 시간 내내 떠들어도 그 사람은 교만하여, 그 다음 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 시작,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우리는 변론과 언쟁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 그렇다고요? 교만하고 무식해서. 알지 못하는 게 무식하잖아요. 그죠? 왜? 세상의 거 그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의 거 거기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의 것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듣고 나 생명 받았네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아무리 설득시키고 뭐 막 해가지고 막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많이 잘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이 말.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떤 삶에 조금 유익은 되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뭔 안 되느냐? 생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만다고요? 악한 생각이 나며. 내 말을 잘 안 들어들으면 악한 생각 나잖아요. 생각나요? 말을 잘 들어주면 괜찮은데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속에서 막 올라오죠. 악한 생각이 나가지고. 그죠? 기분 나쁘고 막 화나고 짜증나고 막,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막. 에? 마음이 뭐 해가지고?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이 다 썩어서 더 병들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만다고요?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나 뭐가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뭐가 더 큰 유익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하나고요? 충분하다. 족한, 지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에 만족하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왜요? 그분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이상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이것이 실제가 안 되면 평생을 아무리 돈을 사랑 안 해야지 해도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혼은, 이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혼은, 죄의 혼은 이 세상 것을 쫓고 따르고 그걸 좋아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게 죽는 게 뭐냐? 그 죽는 것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쫓고 따르던 것이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돼야 됩니다. 그게 누가 되느냐? 세상 것이 죽었을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이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분으로 채워지니 모든 것에 만족한다. 모든 것에 뭐냐?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으로 채워지면 숫자가 좀 작아도 자유할 수 있는데, 그분으로 안 채워지면, 숫자가 작으면, 교회가 작으면 말하기도 부끄럽고. 왜? 대부분 사람들 목회한다 그러면 성도가 몇 명입니까? 묻는 게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거의 그겁니다. 교회가 큽니까 적습니까? 왜 그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교회 다닌다면 교회가 커? 이거 대부분 물어요 안 물어요? 묻죠? 몇 명 돼? 물어요 안 물어요? 묻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묻는 게, 첫 마디 묻는 게 그겁니다. 교회가 크냐? 숫자가 얼마 되느냐? 근데요, 그 숫자가 얼마 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답하기 좀 껄끄러워요? 자유예요? 좀 껄끄럽죠? 왜 껄끄러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실제가 되면 전혀 껄끄러움이 없는데, 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으면 자유한데, 숫자에 민감한 것은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숫자에 민감해서 말하기가, 아이고 좀 그런 건 묻지 마라. 뭘 자꾸 물어보냐? 이 말은 숫자를 물어볼 때 뭘 자꾸 물어보냐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창립 처음에 왔을 때 교회 한 번 왔다가 간 사람이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요즘 교회가 많이 부흥했으면 컸습니까? 컸든 적든 그게 본인에게 뭔 상관이야? 안 그래요? 뭐 교회가 좀 작다 그러면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컸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해주고, 뭐 그래요? 왜 물어보겠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생명이 있냐 없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냐 목자가 아니냐,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이, 얼마나, 왜? 그걸 모르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십니다라고 하면 다 아멘합니다. 목자는 목자 맞는데, 그러면 그 목자, 내가 양이면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사냐 이 말이, 이걸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도 보세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한 같이 넘친 것. 자, 그리스도의 고난도 넘치고, 뭐가 넘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넘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넘친다. 보세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도 뭐하고? 넘치고, 그 다음에 뭐도 넘친다고요? 위로하는, 즉 뭐냐, 우리의 위로라는 것이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위로도 그건 의미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말은 사람이, 즉 뭐냐, 말씀을 바로 증거할 때, 즉 증거한다는 것은 뭐냐, 뭐가 복이냐, 고난이 복이다. 즉 뭐냐,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즉 이 말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이게 실제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뭐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그게 다 뭐가 되느냐? 위로가 넘쳐 안 넘쳐요? 위로가 넘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위로는 누구로부터 위로냐? 그리스도로부터 온 위로.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이 싸매 주시고, 그분이 안아 주시고, 응?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왜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위로를 모르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픈데 좀 위로해 주지, 위로도 안 해주고. 예배 시간에 오면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들을 위로를 좀 해줘야지, 그죠? 누구 위로받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 위로도 받고 목사님 위로도 받고, 그게 좋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이 위로 안 해주니까, 사람이 위로 안 해주면 더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 안 해주는 게 유익일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뭘 해도 뭘 잘했다고 칭찬을 한 번도 안 해. 목사님, 성도가 그렇게 했으면 칭찬 좀 해줘야죠. 그 칭찬 받아서 뭐 하게? 고난이 많아도 우리는 누구 위로? 자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면, 내가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끌림을 받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위로해주면 그걸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듣는 걸 안 기뻐하고 그냥 더 이상 위로하지 마세요, 그런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 이미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자유한데 무슨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한 같이 넘친다. 좋아요, 안 좋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한다? 그들 삶 속에, 그들 사역 속에 뭐였다고요? 넘쳤다. 우리의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넘친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뭐를 위해서?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자, 환난을 통해서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위로와 구원. 자,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는 게, 위로가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 즉 뭐냐? 뭐가 위로냐? 여기서 위로와 구원, 결국 구원이 위로입니다. 이 구원은 소테리아. 뭐가 위로라고요? 구원. 혼이 구원받는 게 그게 위로예요. 혼이 구원받는 소테리아, 이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만다고요? 견뎌, 견디라. 바울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견뎌야 돼요. 견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즉 뭐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즉 뭐냐,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죠. 고린도서 3장도 보면 (5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 하나님께로서 났다. 사람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만족한다. 그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요?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그 다음 뭐는? 영은 뭐 한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의문은 결국 뭐냐?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뭐 한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는 먼저 1절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1절이 실제가 되는 것은 먼저 1장 1절의 앞에 즉 여호와는 무엇이니? 나의 목자시니. 이게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고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될 때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은 많아. 그죠? 대부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는 목자라 그래요, 안 그래요? 목자라 그런데 부족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성령 충만도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자녀들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직장의 문제도 점점 또 뭐 내가 몸이 안 좋은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뭐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께 뭐 해야 되느냐, 구할 게 많고 또 구할 게 많다는 것은 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왜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달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느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가고 내가 어디를 가고 내가 누굴 만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물을 것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물을 것만 있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은 물을 건 하나도 없고 달라고 할 것만 있어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거 안 구했네.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참. 이것도.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기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 물론 기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부족하기는.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뭘 구하길래 그렇게 부족해요? 예?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왜 그래 부족해요? 뭘 구하길래? 뭐가 필요하길래? 목사님 필요한 게 아닌가요? 내가 그분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내가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가족부터 쭉 해가지고 위에부터 이제 뭐 부모 또 그다음에 뭐 우리 부모님 그다음에 친가 외가 이게 또 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자녀들 구하고 그다음에 또 아는 사람 구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 구하고 하니까 막 다 구하고 나니까 달라고 하는 게 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다 그 옆에 사람들 구하는 게 뭐예요? 뭘 구해요? 하나님 뭐 구해요? 구하지 마라가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달라고 하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먼저 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나는 아직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 못 듣느냐?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막아서 즉 뭐냐? 내 혼적인 것, 육적인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즉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내 맘대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돌아와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이 내가 뭐냐? 이제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뭘 구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일에 어떤 것에 그것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고 이제 기도가 그분께 묻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가 많아서? 부족함이 많아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뭐가 아니다? 목자가 아직은 아니다. 즉 뭐냐? 음성을 듣는 그 삶이 아직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그분과 교통된 그런 삶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그분은 나의 뭐가 되셔야 된다?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목자가 되셔서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가 없는 사람? 자, 결국 보세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 더 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가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결국 뭐가 되느냐? 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14절 고린도서 3장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뭐 해가지고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면 이 말은 결국 그분이 우리 목자가 안 되면 수건이 안 벗어져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도 뭐냐 달라고 하는 즉 뭐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는 그것밖에 그것만 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수건이 안 벗어졌어. 수건이 안 벗어지면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없고 어둠만 있고 캄캄하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결국 수건을 벗었다 이 말은 왜 수건을 안 벗었다고요? 마음이 완고하면 마음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마음이 더러우면 여전히 수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목사라고 수건을 다 벗은 게 아니고 목사도 수건을 쓰고 있고 성도도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대부분 목사가 수건을 쓰고 있으면 성도는 대부분 다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목사는 수건을 쓰고 있는데 성도가 수건을 벗었다. 이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극히 드뭅니다. 그건 극히.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쓰고 있으면 자 그러니까 그건 뭐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뭐 한다고요? 결국 그 소경은 결국은 뭐냐면 소경이라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마음이 약하면 이 말은 혼들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더러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죽어야. 그 뭐냐 마음이 완고하면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뭐냐 우리의 더러운 혼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어야만 그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다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냐 빛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수건이 당연히 많은 거 벗겨진 것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을 쫓아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만다고요? 자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덮어버린. 그러니까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심령. 신앙생활은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냐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냐.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 뭐가 거룩해야 되느냐?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그 다음에 뭐냐? 이 깨끗함이 거룩함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마음은 더러운데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깨끗하게 보여지는 즉 뭐냐 포장된 외식하는 그런 삶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수건을 써서 안 보이니까 목사가 수건 쓴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둘 다 안 보이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데려가도 성도는 뭐 한다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수건 쓰고 안 보이니까 맞겠지 하고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고 즉 마음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목회자의 뭘 봐야 된다고요? 마음을 봐야 돼요. 교회가 크냐 적으냐 배움이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공부를 몇 년 했느냐 신학교를 어디 졸업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뭘 봐야 된다고요? 마음을 봐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선하고 마음이 의롭고 결국 뭐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목사님 그걸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공부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오래 다녀서 보는 게 아니고 오래 다녀도 오히려 오래 다니는 사람이 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빨리 내 혼들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수건이 벗어졌다는 것이고 벗어졌다는 건 내 마음이 만다고요? 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깨끗한 마음을 절대 못 봐요. 뭐는 보이느냐? 내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건 보입니다. 뭔 보인다고요? 더러운 건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마음 보고 맨날 싸우잖아요. 뭐가 보여가지고? 더러운 마음이 보이니까.
근데 뭐는 안 보여요? 깨끗한 마음은 안 보여요. 주께로 돌아가면 보세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뭐한다고요? 그 마음을 덮어버렸는데,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마음이 덮였는데 주께로 마면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는 게 보세요. 이건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마면 죽으면, 그러면 수건이 만다고요? 주께로 가야, 이 말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그러나 17절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무엇이니?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한다고요? 자, 뭐가 계셔야? 주의 영이 계셔야 자유하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즉 뭐냐? 영을 따라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는 자, 내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그게 목자가 되신. 그 목자가 되면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영을 따라 사니까. 영 안에 행하니까. 그 영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주의 영을 따라 살 때 자유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자유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문제가 고난이 없어서 자유한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문제와 고난이 없는데 에? 내가 그분을 따라, 즉 주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 자유하다는 것은, 좋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것은 그건 소경이니까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안 계시는데 자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주의 영이 계신 그건 안 구하고, 하나님 내 삶 속에 뭘 주시옵소서? 자유함,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 주의 영이 안 계시는데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데 평안하다고요? 지옥 가는데 평안. 그죠? 지옥 가는데 평안해. 세계 3대 폭포 제일 큰 것 3대 폭포가 어디예요? 예? 나이아가라. 또 예?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들어봤어요? 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근데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 거기 위에 가면 그 폭포 바로 위에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수영할 수 있는 수영. 거기 가서 폭포 바로 거기에 사진도 찍고 막 근데 그 위에가 뭐냐?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아주 잔잔합니다. 거기는 뭐 파도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잔잔하니까 거기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백 미터 아래로 만다고요?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살겠어요? 보세요. 바로 밑에 그 낭떠러지 폭포 떨어지는 거기가 있음에도 모르고 그 위에는 모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하고 막 할 수. 근데요, 알면 그거 가서 여러분 그거 가서 수영 좀 하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수영하러 갈래요? 이 말은 보세요.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없으니까 너무 뭐예요? 자유해, 평안해.
누구에게 평안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주의 영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야 돼? 뭐라고 고백할 수,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삶 속에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고 내가 그 지금 폭포에서 그 조금만으로 바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지금 야 자유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 야 자유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그분이 내 목자가 안 되시는데 기쁘다, 평안하다, 자유하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분이 목자가 안 되실 때 우리는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때는 그분이 목자가 안 되는데 평안하면 큰일 납니다. 목자가 되실 때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안 되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못 듣고 지금 그분 안에 안 했는데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벌도 좀 보내주시고, 무슨 벌? 말벌도 좀 보내주시고 독수리도 좀 보내주시고 우리를 딱 날개에 얹어서 낭떠러지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딱 하나님 지금 집이 너무 평안한데 집에 가시도 좀 넣어주시고 좀 뭐 해라고요? 집을 가만히 놔둬야 돼요? 집을 좀 어지럽혀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신명기 32장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다고요? 만나시고입니다. 평탄할 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기에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어디서?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만다고요?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어지럽혀야 돼요? 독수리 새끼가 있으면 힙으로 자꾸 밀어내야 됩니다. 그죠? 세게 쳐야 돼요? 조금 쳐야 돼요? 세게 팍팍 밀어서 보세요. 보금자리를 뭐 하게 하죠? 어찌 자꾸 미니까 엄마 왜 밀어? 왜 밀어? 왜 밀어? 왜 밀어? 더 미니까 왜 밀어? 왜 밀어? 엄마 어제 부부싸움해서? 왜? 자꾸 마니까? 미니까. 그러다가 만다고요? 한 번 더 밀어서 뚝 떨어져. 독수리가 뚝 떨어질 때 그 새끼 위에 그 다음 만다고요? 그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만다고요? 탁 편다 이 말입니다. 떨어뜨려 놓고 편다 이 말입니다. 새끼를 받으며 그 새끼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인도되어야 결국 이 삶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가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이 평탄하게 가면 할렐루야, 문제 없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없는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가 안 되신다고요? 목자가 안 되셔. 그러니까 지금 삶은 만족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만족은 아니고 좋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게 많아. 고난이 없으면 좋긴 좋은데 부족한 건 많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 문제가 없으면, 집이 평탄하면 좋긴 좋은데 뭐라고요? 부족한 게 좀 있어. 그것만 떠주시면 하나님 정말 좋을. 만약에 하나님 그가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아랫목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실제가 되려고 하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뭐 해가지고 어지럽게 해서 밀어내서 떨어뜨려서 그 고난 속에서 그 다음에 그분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나가면서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시고 이 광야에서는 그분의 음성을 안 들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시편 23편 본문에서 이제 1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딱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분은 나의 뭐가 되시면? 목자가 되시면 그 다음에 내가 뭐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 삶을 우리에게 결국 결과로 주시기 위해서, 그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2절부터 그분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 삶 속에서 결국 고백이 결국은 마지막 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속히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분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그분으로만 채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